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나서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죠. 선민, 선택받았던 민족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왕에게도 대언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 배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곳인데 배를 타고 전혀 반대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다르게 불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위치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큰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요나에게 향했던 이 풍랑과 이 고난은 그냥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그냥 풍랑이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풍랑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풍랑이 그냥 좀 어느 정도 기다리고 인내하면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이 요나서에서 풍랑을 보냈던 이유가 뭐죠? 그의 방향을 유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왜 왔는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줄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욥과 같이. 하지만 요나와 같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주어서 그를 멈춰 세우고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과연 난 욥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요나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커요. 너무 재밌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뭐 이야기 스토리를 모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영적인 의미가 너무너무나 많이 달려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되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였던 선원들, 선장,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우 참 힘들겠다, 아우 참 강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나서는 전혀 다르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나아요. 예수를 믿는 선지자가 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4부 예배까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요나의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불신자 입장에서는 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절씩 우리가 보면서 좀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큰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폭풍이 되어져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졌습니다. 요나 시절, 아마 기원전 한 800년, 900년 전에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뭐 800년 전도 아니고 기원전 800년 정도니까 엄청나게 오래전에 배들이 막 이렇게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큰 배였겠죠. 근데 그 큰 배를 가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보통 그래도 여기에 사공들은 뭡니까? 그래도 뱃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출항할 때 일기라도 다 받잖아요. 야, 오늘 괜찮다. 그렇게 하고 요나도 배에 탔을 때
하나님 땡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도 하나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만났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니느웨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적용해도 되잖아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저를 인도해서 역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니느웨를 벌하시려고 한 거였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출항과 함께 사공들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는 그 뱃사람들이 최고일 텐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느냐?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신을 불러요. 각자 자기 신을 불러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풍랑 안에서. 이렇게 이 사공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공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나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 역시 이 풍랑 가운데도 잠을 자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이렇게 은혜로 또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도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요나와 같이 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데 막 제자들은 뭡니까? 거기도 어부 출신이니까 뱃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요나의 이 배밑창에서 자고 있는 모습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선한 의미, 아주 큰 은혜가 되는 의미로 있지만 요나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배밑창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냥 나는 몰라, 죽어버릴 거야, 이 마음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선장이 막 배 주변을 이렇게 찾다가 바로 이제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자는 자요. 지금 잠이 오냐 너 지금? 잠이 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자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좋은 목소리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막 풍랑이 막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고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어질 이런 판국에 잠이 오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는 자요라고 하게 그냥 자는 자요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야 지금 뭐야 너 여기서 자는 거야? 그 요나의 이름을 모르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왜 자냐? 그러면서 깨워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우리 지금 각자 신들에게 기도하니까 너도 기도해라. 야 진짜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미리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선장에게 너 왜 자냐? 자지 말고 좀 기도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왜 주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너 교회 다닌다며? 야 교회 다니면 너 이럴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야 너 지금 기도할 때야 아니야?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혀 안 맞습니까? 당연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밟혀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방법을 모르니까 7절에 이제 이 선원들과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제비를 뽑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비를 뽑자. 이거 우리는 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요나가 됐다. 그래서 이 7절을 보게 되면서 요나가 뽑혔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자, 제비를 뽑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잘 될 것 같다가 막 말 그대로 정말 막 엄청나게 막 그 큰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전에 저는 가끔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급할 때가 있어요. 배가 너무 몹시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 봐요. 너무 유치한가요? 저는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잘못은 아닐까? 내가 혹시나 이렇게 잘못해서 그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통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제비를 뽑자라는 게 뭡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지금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네. 난 진짜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야, 이거 모르니까 너 뭐 서로 자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럼 누구 잘못인지 한번 뽑아보자.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제비를 뽑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만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선원들이 모아서 제비를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죠? 요나가 됐어요. 자, 그럼 요나가 되면 우리가 제비 뽑혔어요.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힌 요나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벌써 스토리상 물에 던졌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에 던졌어요?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런데요, 선장이요 뽑힌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야, 지금 너고 나고 어떤 그래도 선원들이 좀 이교도들이니까 사람을 이렇게 뭔가 들이면 뭔가 이 하늘이 노하지 않고 뭔가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뭔가 누가 재물이 돼서 이렇게 뽑는 느낌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뽑혔을 때 요나가 뽑힌 걸 보니까 그냥 묻지도 뭐 따지지도 않고 너 뽑혔으니까 이제 너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교도에 있던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은 너무나 신사적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지금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재물이 돼서 던질 때 그냥 요나 당첨되면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던지지 않고 요나가 뽑힌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갑자기 뽑힌 요나에게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요나에게 물어봐요. 뽑힌 요나에게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뭐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네 민족이 어디 속했느냐 묻고 따져봐요. 왜 너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뭐냐?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멋지잖아요.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정말 바다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사람이다. 경외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자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원인이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야,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왜 네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 왜 불순종했냐? 믿지 않는 자가 너 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너무 이상하게 지금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거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데 어떻게 그러면 앞에 말과 뒷말이 안 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자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피하고 있느냐. 이게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요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 줄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너무 웃기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발 좀 나갈 때 여기 그분이 계시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계신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지만 이곳에 사람을 봤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뻔뻔 자기 입으로는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겉으로 봤을 땐 예배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도통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아나무인이잖아요. 보통 그래도 사람이 오면 그렇죠? 예? 의식은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계시구나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다라고도 좀 생각하면 오셨구나. 그럼 좀 평상시 하던 것과 좀 다르게 아유 여기 좀 거실에 앉으시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 앉아있든 말든 거의 뭐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나 막 이렇게 막 버릇없이 행동하고 그분이 뭘 보는지 뭘 하는지 신경을 안 쓸 때 손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까요? 야 이거 뭐야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어요. 그럼 오셨잖아요. 근데 오신 걸 전혀 한 주 동안 생각이 안 나.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차라리 불신자는 안 오셨잖아. 안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예수를 믿네? 오셨네? 근데 안 온 것처럼 행동해. 이거는 차라리 손님을 안 모신 것보다 더 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버젓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끔 큰 풍랑이 좀 올 때만 하나님 내가 무슨 그러니까 큰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혀 우리가 평상시 일상을 살 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뭐 어떻게 뭐 의식도 안 합니다. 그냥 마음껏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필요할 때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러 왔을 때 주일 이곳에만 처음 계셨을까요? 계속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만 경건해. 그리고 가면 싹 잊어버려요.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요나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도 혹시 이러질 않았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전혀 의식이 없네. 의식이 전혀 없네. 그러니 이교도들은 그래도 안 믿으니까 안 계시니까 그냥 마음껏 하는데 계신다고 너 믿는다며 두려운 분이시라며. 근데 너 어떻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너 그냥 그렇게 마음껏 그냥 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이교도들이 이 선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오늘 11절 말씀. 죄송해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가 막 더 이제 막 이제 흉흉하게 막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이거 왜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요나가 지금 우리는 요나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던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뭘 믿고 이 선원들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선장 당신을 던지면 됩니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보니 여기서 가장 악한 사람은 이 사람, 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고 한 사람이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방법을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선원들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거. 선원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도 없어요. 다 각자의 신을 믿었고 그런데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왜 너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요나에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요나에게 그걸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던질게. 던졌나요? 아니요 안 던졌어요.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까지
던지지 않고 있다가 바다가 막 더 힘써서 육지로 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배를 막 어찌됐든 육지에 대게 하려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던질 때 14절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이교도들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우리 살기 위해서. 야, 이거 너무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자.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던지는 것 우리 살기 위해서 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를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이제 보니까 요나가 들어가자마자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선원들이 깜짝 놀래죠.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요나가 자기를 향해서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풍랑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막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예? 사람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습니까? 사람 이렇게 자기가 그냥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던져 자기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자살이랑 다른 거예요. 자살은 절대 아니죠. 예? 자살은 아니고, 나를 던져라. 내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풍랑이 지나갈 것이다. 벌써 믿음에 대해서는 또 이 요나 선지자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자살은 절대 안 돼. 나를 집어 던져야 돼.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안에 어떤 요거는 맞고 요거는 그러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뭔가 교묘하게 이렇게 정말 맞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앞서 이제 목사님께서 희망 뭐죠? 네? 희망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주기시기 전에 먼저 정말 큰 어떤 복과 희망과 그런 소망을 먼저 안겨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요나는 큰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결국 그의 방향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보면 바다 깊은 곳까지 집어넣어야 했어야 되는 어떤 상황.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이 풍랑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요나서 안에서는요, 선지자인 요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그림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니누에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요, 말 그대로 정말 악독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읍의 사람들마저도 회개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요. 이교도들, 심판의 대상이었던 니누의 사람들도요, 모두 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모습을 그들은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요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느냐? 지난번 우리 탕자의 뷰에서 이 마다들이 어찌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심히 분노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희망을 통해서 낮추시게 하는 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세워가시는 과정도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심판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풍랑을 향해서 풍랑을 걷어주시기요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의 목적과 방향은 바꾸지 않고 풍랑만 없어지길, 다시스로 가는 방향을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다시스로 잘 갈 수 있도록 좋은 일기와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 풍랑은 이거야. 내가 너희를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줘야 되는지, 너의 목적이 바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재점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대를 들고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